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을 보겠어요. 378쪽이에요. 378쪽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길이 미끄러우면 두 마음이 싸우죠. 교회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싸우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릴까 말까, 주변에서는 교회에서도 코로나 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안전지대 없어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면 진짜 어디든지 똑같은 거예요. 마귀란 놈이 자꾸 교회를 크루즈업 시켜가지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발생지처럼 생각하는데 교회가 발생지 아닙니다. 방문지지.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착한 속성이고요, 또 하나는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 중에 내가 지배받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입니다. 착한 것에 지배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요, 악한 것에 지배받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렇죠? 이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에 지배받으면 원망이 나오겠죠. 감사하는 마음에 지배받으면 감사가 나오겠죠. 인디안 추장 얘기를 아시죠?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하고 큰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싸움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거는 어린 내 손자, 네 마음에도 이 큰 싸움이 있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선한 늑대다. 악한 늑대는 화, 질투, 후회, 슬픔,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열등감, 거짓, 자만감,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또 다른 한 마리의 좋은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 얘기를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님한테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떤 것이 이겨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먹이 주는 놈. 다시 말하면 내가 따라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선한 쪽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다 펴봐요.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249쪽 신약성경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두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먹이를 주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잡힌다. 요즘 이상한 곳에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한쪽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 선한 마음에 먹이를 주지 않고 악한 마음에 먹이를 주고 엊그저께도 경찰서 화장실에 경찰이 그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 경찰이 참 경찰이 그 바보라 그런가? 그게 그 사람이요 그걸 못 이겨서 그래요. 경찰이 본인이 알아 다. 왜 자기도 그런 사람 잡으러 다니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멍청하다고 그래야 돼요.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짐짓지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읽어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인정한 거예요. 이놈의 이 육신 덩어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죄짓게 하고요. 악하게 만들어버리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만 부채질합니다. 영적으로 살라고 그러면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인자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의 악한 마음 내가 자꾸 먹이 주려고 하는 그놈을 버려야 돼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 잘 버려. 어떤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렇게 없더라고. 살림이. 그렇죠?
근데도 다 먹고 살아. 잘 살아. 그 내가 우리 집에 가봤더니 그렇게 많아.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어.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날짜도 다 지났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버려야 되는데 무슨 구차해서 못 버려. 게을러서 못 버려. 먹지도 않으면서 갖다 놓고 싸놓고 있어요. 사람의 체질 같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버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에는 못 버릴까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또 이렇게 집안 가꾸기에 대한 책 중에서 버리는 거에 대한 책 내용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저희 서재에 꽂혀 있어서 한번 쭉 봤는데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기분 좋고 또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버리면서 행복한 거 아세요? 나는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어. 나는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어. 엊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최전송 장로님하고 저하고 청소를 했어요. 이거 이제 막 선 없는 줄 없는 청소기를 돌렸어. 근데 이제 하나는 새 거고요. 하나는 버렸다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 이제 그래도 쓸만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그걸 우리 최선정 장로님이 열심히 돌렸어. 그리고 이제 오물도 버리고 다시 이제 정리해서 가져오려고 딱 보니까 그 흡입구 이렇게 청소기 이게 이제 목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빵꾸가 다 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수가 이렇게 빵꾸가 다 나가지고 두르긴 두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내가 최 장로님 보고 이거 헛돌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돌아가던데. 돌아가지. 돌아가지. 그래서 제가 버렸어. 그리고 한전사님 보고 다시 하나 사라. 또 제깍 사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 이제 아마 내일이면 올 거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누워가지고 뭘 버려야 되나 다 버리세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요. 악하게 만드는 거 버리세요. 또 버리라고 했더니 또 덥고 자는 이불을 버렸다. 얼어 죽어요. 오늘같이 추운 때는. 여러분 오늘 누워서 나는 뭘 버려야 되나. 오늘 여기 보니까 기만을 버려요. 기만. 기만이 뭐예요? 응?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이고 그리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던져넣는 사람이 있어. 아주 왕따시키고 그리고 자기만 옳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만. 외식을 버려야 돼요. 외식.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아주 화려한 것이 외식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그 외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회칠한 무덤.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비석으로 꾸며져 있어도요. 봉이 잘 씌워져 있어도 속은 시체가 있다. 이게 썩어 있다. 그 다음에 시기를 버려야 돼. 시기. 특히 교회 안에 이 시기를 버려야 돼요.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사촌은 그래. 부모는 자식이 땅 사면 좋아하고요. 사촌은 그래.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말. 이게 악한 마음이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이것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선을 행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주자는 가볍게 벗어버려야 돼요. 위투 같은 거, 그 다음에 온갖 달려있는 것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경주해야 돼요. 옛사람. 성경에 보면 옛사람. 야곱도 세겜에서 머물러 있다가 큰 코 닥쳤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세겜 상수리나무 근처에다가 그동안 우상 다 버리고 가잖아. 다 버려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성질도 버리고요. 지난 주일날 낮에 오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올목 뭐라고 할까요? 약점,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 고민이나 그런 슬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끄집어 들여서 스스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것이 곧 우울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들이 못 버려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초기 우울증 올 때 버려야지 그걸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면요. 나만 힘들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다. 왜 나에게? 다 주변이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몰라. 옆에서 누가 말해줘도 몰라. 오직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날마다 치료받아야 돼. 병원에 가면 약을 줘줘요. 그러면 며칠 먹으라 그러면 꼭 먹어야 돼. 의사 선생님이 며칠 먹어라 그러면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근데 하루 먹고 났더니 개운하고 다 낫네. 안 먹었더니 더 큰 병이 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마다예요. 기도를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막 와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오래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매일 기도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나는 일찍 일어나서 가면 목사님 기도가 짧다고 그 교만이죠. 그렇죠? 한 달 굶고 하루 종일 먹어봐.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 그 죽어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지. 한 달 내내 하지 않다가 하루 해봐. 그러면 걷지도 못해 그 다음날. 뻐근해가지고. 몰아서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꾸준히. 그래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물 떨어졌더니 어느 날 거기에 홈이 패인 거예요. 와.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패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곡괭이로 딱 찍어서 하려고 깨져버려. 못 써버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버리는 것을 잘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버렸으면요. 이제 채워야죠.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 여러분 애들은 배고프면 울어요. 밥 달라고.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배고파서 울었으면 좋겠어.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나도 안 와. 그러지 말고 말씀 좀 주세요. 요즘은 설교 쇼핑을 해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않아. 조금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고요. 그리고 마치 다 들은 것처럼. 그리고 오해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 특히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은요 더 힘들어. 깊이 파고드는 것도 힘들어. 그걸 내가 믹스 시켜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설교가 잘하면 은혜가 되죠. 그런데 40분 설교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은혜가 되지. 제가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죠? 제목은 쉬워. 지난주일 건. 그렇죠? 오래 펴으니까 뭐였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아저씨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다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했냐? 내가 저기 어디에 도시에 광명시 거기 홀 있는데 주겠다. 거기로 와라. 아니면 어디 부임에 가지. 그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우울해졌어. 힘들어졌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왜 전화를 안 나? 어디 아픈가?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면 되지 뭐. 궁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개척했어? 아니면 무슨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 그거 아니잖아. 그분들 얘기 들으면 우울해져. 병 걸려. 그냥 아저씨 스타일로 가.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책상에 앉아있지. 그래서 그 교회는 엎드린 교회야. 엎드린 교회는 엎드려야지. 그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엎드리는 거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 목사님은 우리 예향교회 우리는 엎드리지 않아도 돼. 예수향기 나타내면 되는 거야. 우리는 돈만 잘 쓰면 돼. 이웃들한테 베풀고 사랑하고. 나는 그래서 예향교회로 이름 줬어. 아저씨는 처음부터 엎드리는 교회니까 엎드려야 돼.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지나간 말씀만 하시냐. 그래서 제가 학개서 2장 1절 다 펴요. 아저씨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4절 읽어봐. 거기 보면 3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나오는데 힘내라는 말이요. 왜 힘내야 되는지 알아? 옛날 성전은 화려한데 지금 짓는 성전은 초라해. 아저씨가 옛날엔 진흥원 원장하고 뭐하고 화려했어. 근데 지금 상황 보면 너무 초라해. 참 적용도 잘하겠죠. 아저씨 스스로 굳세게 힘내시오. 은혜 되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버리면요 거기다 채워야지. 안 채우면 마귀가요 다른 마귀 새끼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자꾸 꿰는 거예요. 버리면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돼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쫙.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요 암송하고요 읽고요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참 아기들은요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요 그냥 먹으면서 자. 그렇죠? 얼마나 그 아기들 새록새록 자는 아기.
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천국 간다는 그 말보다는요,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 돼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같음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옛사람이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와 우리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서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날마다 갈등 관계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고. 돌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송곳으로요, 약한 그 약점을 콕 찌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약점을 찔림 당할 때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왜? 말씀을 알으니까, 하나님을 알으니까, 예수님을 알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으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다고. 이걸 어떻게 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순수한 마음.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순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요. 설교도요, 그냥 순진하게 들으세요. 아멘. 순진하게. 목사님이라고 다 알지 않더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날마다 말씀 참 우리 사우팅 말씀도 좋지만은 그래도 매일 성경 한 절씩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좋죠. 저는 아침에 읽고 나면 오후에 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두 번 읽어도요 기억이 안 나. 다시 보고.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은요 제가 저장해놔. 카톡 나에게가 있어요. 그렇죠. 저장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설교해요.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읽어요. 5절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예수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이 산돌,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알았죠?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에게 나가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주일학교 노래가 은혜가 되는 노래가 많죠. 순수하니까, 순진하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프면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 사람이 건강하면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을 때는요, 주님, 그렇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절에 봐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가서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 이걸 우리는 성전 건축이다. 여기 보면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죠. 복수죠. 너희도. 이거는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연결된 지체. 그리고 지체가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성전을 건축하자. 첫째 예수님을 위하여, 둘째 자신을 위하여, 셋째 지체들끼리.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나는 존재하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두 번째는요, 거룩이에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 삶을 위해서 하시딤. 하시딤이 경건이거든요. 주만 바라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 기도, 찬양, 섬김, 교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는 이제는 짱돌이 아니요. 이제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을 영어로 리빙스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건축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건축. 교회는 우리가 서로 돌아봐. 근데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눈썹이 절대로 눈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눈썹이 자꾸 눈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렇죠? 양념으로 하나 다음 주 오후에, 주일 오후에 직분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릴 걸 제가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집을 세워야 돼요.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진.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예향교회하고 앞에 시흥 감리교회도 서로 우리는 같은 교회들이에요. 침례교회면 어떻고 감리교회면 어때요? 선결교회면 어떻고 장로교회면 어떻고 서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 그 예배도요, 영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아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부터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말할 때도 거룩하게 하고, 걸어갈 때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꼭 김은경 집사님이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뒷모습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김은경 집사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재호야. 너무 닮았어. 재호야. 그랬더니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했지 뭐. 나는 몰라봐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읽어요.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그 예수님은 생명이야. 그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돌로 우리는 건축을 해야 돼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주춧돌, 기초돌.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요. 걸림돌이. 그냥 걸림돌이야. 자동적으로. 근데 믿는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바람 불고 그래도 반석 위에 집 무너지지 않네. 안 무너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걸림돌이 됐느냐?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아셨죠? 우리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손과 발로 순종하고 움직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디딤돌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찬송가 우리